78편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절부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을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로 양육하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로 양육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세상의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참아낼 수가 있습니다. 팔이 좀 아프고 다리가 좀 쩔뚝거려도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힘든 일들을 다 감당해냅니다. 세상에서 일할 때 오는 수치도 있고 모욕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자녀가 수치를 당하면 그것은 참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고난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아프면 가슴이 저리고 마음까지 아픕니다. 또 세상의 부모는 자기 일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감당합니다. 힘들어도 감당합니다. 근데 자녀가 잘 안 돼요. 취직이 안 되거나 또 학교가 잘 안 되거나 일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마음을 씁니다. 또 심지어 무리해서 자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세상의 부모들이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정말 위한다, 또 자녀를 돕는다라고 할 때 그 돕는 것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도와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8편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배 인도자 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예배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말해요. 지혜. 그래서 예배의 전문가였던 이 아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모된 마음으로 또 현재의 세대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 우리 78편 말씀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전체 내용이 이래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윗 때에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는 그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내었던가, 이걸 돌아보면서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믿음이 있는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바람직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자녀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녀. 또 충성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아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과 그 은혜와 율법이 있는데, 그것은 앞서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듣고 이미 마음판에 새겨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 부모 세대인데, 알고 있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숨기지 말고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숨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돼요. 그것을 보니까 우리 5절 말씀에 우리 부모 세대가 전해야 될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요 주신 것이 있어요. 증거, 그리고 법도라는 거예요. 이 법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증거와 법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주신 그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꼭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을 대면했고 십계명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토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판에 새겼고 그 말씀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모세 오경을 왜 기록을 남깁니까? 그 말씀을 알고 잘 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음 세대가 읽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그것을 숨김없이 비밀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말씀으로 세우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돌아보십시오. 그 슬로건이나 내용들을 달아보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교육들을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을 펼쳐서요,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부모가 먼저 은혜 입고 그 말씀에 자신을 돌이키고 그리고 자녀 세대를 그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가정 재단을 쌓고 예배하는 가정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하면 돼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부터 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재단을 쌓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펼쳐서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대로 순종의 삶을 부모가 먼저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은요,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을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자녀들이 됩니다. 우리 부모가 하면 자녀들이 함께 해요. 말씀대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해야 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보니까 다음 세대, 지금 태어나 있고 태어날 자손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자손이 아니라 멀리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400년 뒤에 내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약속의 자손은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400년 뒤를 돌아봐라.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까지 미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향하고 있어요? 지금 나의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손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손자, 손녀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이 자녀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자손들까지 그 긴 세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일어나라라고. 그들은 누구냐면 부모 세대예요. 지금 조상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익히 아는 세대예요. 그러면 일어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쿰이에요. 이 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봐도 쿰이고, 신약 성경에 보면 에서도 보면 쿰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 굼 하지요. 그 굼이 쿰이거든요. 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다비다가 죽었을 때 일어나라고 할 때 다비다 쿰 이러거든요. 이 쿰이라는 것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가, 말씀을 아는 그 세대가요, 하나님 앞에 결연히 일어서는 거예요. 나부터, 우리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의 선언인 겁니다. 그러한 결단이 부모 세대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내겠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결연한 그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삽은 지금 부모 세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부모 세대여 쿰하라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먼저 일어서야 된다. 만약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 세대가 주저앉아 있으면 이 다음 세대에게는요, 배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모 세대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세대가 이렇게 결연히 말씀으로 살아나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두 가지 길이 있어요. 8절의 길이 있고 7절의 길이 열려요. 자, 먼저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여호와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부모가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없으면 8절의 길이에요. 부모의 결단이 없으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세대로 어그러지고 넘어진 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완고하고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대예요.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게 나아가지 못했던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조상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어때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의 그 사건들을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있어요. 9절부터 72절까지 다 읽어보면 그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때요? 먹을 음식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걸어간다고 하면 2주 정도, 좀 많은 인구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럼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 여호와가 준비하셨다라는 거지요. 근데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오니까 어때요? 먹을 음식, 마실 물이 금방 떨어지죠. 동이 났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자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쏟아내시는 역사인 거지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 17절 말씀을,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8편 1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자, 보니까 뭐라고요? 계속해서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 배고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범죄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삽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부모 세대가 과거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원망의 그 길을 걸을 것이냐라는 거지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우리의 앞서 걸었던 그 불신앙의 모습을 자녀 세대가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요.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때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대요.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흔들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막에 임재하시고 구름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도요, 현실의 삶에 들어가면 마음이 항상 요동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 세대가, 앞서 있는 조상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실패가 다음 세대에 또다시 실패로 경험되지 않도록 살아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34절 40 잠깐만요. 41절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보세요. 계속해서 그 마음이 흔들리고 또 거듭거듭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 그런 것이 앞선 세대 조상들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아픔과 이 실패를 거듭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한편 반대로요,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일어서는 결연한 의지가 있고 말씀으로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느냐, 그 약속이, 그 길이 열려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연히 일어서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을 보니까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음 세대가요. 여기서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결연히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는요, 우리가 강압하고 억압하지 않아도 스스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둔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결심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살아내는 그 삶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스스로 배워서 스스로 결단해요. 어떻게 결단한다고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그것을 스스로 결단합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있잖아요. 지금 학교, 취업, 결혼, 가정, 자신의 펼쳐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 유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네. 그 소망을 그들이 보고 배우면서 스스로 결단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지요.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길이 나를 향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프고 실패를 경험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되신다. 이 소망의 고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점검해 봐요?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잘 살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방법은요, 우리 자녀 세대가 스스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나의 신앙을, 부모 세대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 세대가 신앙적인 결단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대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세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뭐였어요? 출애굽시켜주시고 광야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통하여 정복케 하여 주셨고 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요? 또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75명이 이사했다가 나올 때는 200만 명, 250만 명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땅, 거주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신 것은요, 단순한 구원, 종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였어요. 우리도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내 자녀, 내 몸에서 난 자녀들, 내 후손들 이래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이거는 이런 정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기억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일이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과거에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장에서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또 일터를 갔다 왔어요. 그럼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니? 어떤 일이 있었니? 친구들과의 관계에 무슨 일이, 일터에서 또 동료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어요. 뭐 다투기도 하고 관계 끼어 좋은 일도 막 있어요. 그러면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한 표면적인 일들 속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니? 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을 느꼈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럼 어때요? 내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있는 일이고, 이 속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있는지를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찾아낼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양육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나는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의 말씀들을요,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발견하면서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그냥 옵션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처지에 놓였을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빼먹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 훈련과 그 결단이요, 다음 세대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일어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은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않는 삶들은요, 앞선 우리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었죠. 완악하고 패역하고 계속해서 범죄했고 그 마음이 늘 흔들렸고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대였어요. 이것은
불충성이에요. 그러나 충성한 세대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신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체험해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세 가지를 잘 한다면 당연히 또 자연스럽게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삽은 그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된 자가 누구인가? 그 한 사람을 모델로 내세웁니다. 70절부터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양을 지키시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양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그 다윗을 택하셔서 완전한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충성스러운 자녀들로 양육되어지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